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인도의 삼중 기차가 사고 나서 300명 이상이 죽었지요. 또 브라질의 장마 비로 한 도시가 다 잠기고 지구상에 난리가 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의 한계,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잘해보고 달나라가는 그런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6월 달은 성령 강림 달인데, 그래서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6월달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성공 실패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인본주의 내 생각으로 사느냐.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가 되는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따라가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인 줄 압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누구나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은 더 완악하고 강팍해진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새벽 2시 50분에 이렇게 일어나서 성경을 보는데,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얼마나 따다다다닥 하면서 총 쏘는 것처럼, 그리고 지들끼리는 좋은지 기쁜지 모르겠지만 하하 호호 웃으면서 새벽 2시에 남은 배려를 할 줄 몰라요. 너희들이야 자든지 말든지 오토바이 끌고 나와서 천지가 아파트 메아리에 진동하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인지 중국에서 온 애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실업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살률이 높고 극단주의 이기주의라든지 또 그동안 안 하던 이상한 약품으로 사람들 머리가 돌아가고 그전 여기 물을 주고 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가다가 문득 쓰더니 목사님이세요? 네. 하남대에 고양이를 잡으려고 누가 쥐약을 놨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보니까 맛이 좀 갔어.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는데 정신적으로 맛이 간 사람이 한참 뭐가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나쁘다는 거지요. 괭이 잡으려고 쥐약 나가지고 자기가 다 걷었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슬픈 것은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사고, 한 가정에서 자식으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아이를 기르고 이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다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는 심각한 시대 앞에서 저는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몇 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은 나의 신으로 된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되는 것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지. 그런데 거기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뭐 때문에 기뻐요?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이게 사는 것이 힘들고 에라 죽어나 버리자. 그렇게 죽음을 쉽게 생각하고 영원한 멸망이죠. 마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지. 내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거린이 돼서 노숙자가 될지, 교도소 안에 갇혀 있을지, 내가 예수 알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알아보고 목사님 아니세요? 반가워요.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더 멀리 군 저 부대에서도 친정아버지 같은 목사님, 신학교 때 강의를 받은 목사님인데 군인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내가 잘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알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믿어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맹물에 뭐 탄 듯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셔서 정확한 타임에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성경 그 역사가 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스룹바벨아, 걱정하지 마라. 네 앞에 큰 산이 있어도 그거 네 앞에 평지가 될 거야. 아니, 태산이 말이야. 저 지리산이나 백두산이나 이런 엄청난 산. 그런데 그런 산이 아닙니다. 그만큼 큰 문제,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물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인간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인간은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쁨도 감사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 말을 하신 주님이 행복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볼 수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배불리 밥 먹을 수 있는 것. 예? 나는 그 인도에서 어제 저녁인가요? 까당 부닥치면서 막 손이 잘라다 나가고 머리통이 깨지고 300명 이상이 죽었다니까. 이미 그 인생 거기서 끝났어요. 여러분 뭐가 잘라서 여러분을 지금 살려주신 거 아십니까? 인도라고 하는 큰 나라, 그 얼마나 막 더워요. 막 땀 닦으면서 구주대원들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뭐가 뭔지 무감각하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람도 그런 말 들으면 애들이 아빠 고맙습니다.
몰라. 우리 애들 한 번도 못 들어봐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보람되고 기뻐요. 아니 성도들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칭찬, 격려. 뭐가 고마워요? 아니 때를 따라서 목사가 있어서 설교해주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밥은 못 사드려도 그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해.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 성령. 못할 것이 없다는 거지.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아니고는 목사 할배도 할 수 없는 인본적인 코미디언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술 취한 것. 술 취하면 술김에 아무데나 오줌 싸고 비틀거리고 성령이 술 취하면 것처럼 성령 취하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다 안 되고 못 살겠다, 괴롭다,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속에 살지만은 나의 신으로 되노리라. 너는 기뻐할 수 있어. 너는 감사할 수 있어.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위대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백이 있잖아요. 메스터키와 같은 이런 전능한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7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4장 7절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큰 산아. 보이는 저런 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큰 문제, 큰 사건, 막 기차가 삼중 충돌로 뒤집어지고 한 도시가 비가 많이 와서 물바다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죠. 그러나 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연입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 눈을 들어야 돼요. 이런 걸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가 머릿돌이 되어 놓을 때, 자, 이건 다음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문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아이고 어쩌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느냐? 절기를 잊어버렸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잘 먹고 사니까 지들 즐기는 데 바빠가지고 절기나 안식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가 없고 우상숭배, 자기가 우상이죠. 어제 제가 점심 먹으러 옥천 쪽에 이렇게 하는데 고속도로 입구에 차들이 막 입구까지 쫙 옥천 쪽으로 막혔어요. 아니 어디들 가시는데 저렇게 고속도로 입구가 막혔을까? 날씨 좋지요. 여유가 있죠. 아니 그렇게 나가면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하려고 어디가 모르겠어요. 갔다가 저녁에 오실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다 캠핑카도 있고 승용차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멋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성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잊어버리고 즐기고 먹다 보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은 멀리 버려버리고 우리끼리 즐기자, 먹자, 마시자.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린애들 막 바위에 내 동댕이 머리통이 깨지고 여자들 임신하는 여자들 막 배를 가르고 그렇게 무참한 짐승 같은 놈들이 죽여요, 유대인들을. 왜 그럴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심었고 애굽에 인도해서 4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속하셨고 하늘에 시민권을 줘서 천국 백성 삼았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 못 그냥 우상 숭배하고 넓은 길로 가요? 제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뒤집어 엎어서 다 꽁꽁 묶어가지고 어디로 바벨론을 다 잡아가요. 젊은 사람들. 왜 그럴 줄 몰랐나?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유월절을 지켜라, 맥출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정신이 없지 즐기냐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며, 뭐 하나님이 예배 배고파십니까? 그저 예배 드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를 만나느냐, 친구도 좋은 친구 만나면 그 사람을 닮아요. 여러분이 친구가 그래도 장관이나 되고 국회의원 정도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으쓱 하잖아요. 내 친구가 국회의원이고 국무총리고. 내가 술을 막 해서 아무데나 벌리고 써서 막 그냥 싸버리고 주택하게 됐어요. 그런 친구가 내 친구다 하면 너나 그 사람이나 도찐 개찐이다 그랬지. 내가 예수를 나의 친구로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귀할지, 저분이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는 것들, 목사들 저것들이지요. 목사님은 하찮거든. 자기보다 가난한 것 같고 못 배운 것 같고.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는 각도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포로지에 가서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 인격이 어디 있어? 권리가 어디 있어? 병들어서 현찰을 갖다 버리고 쓰레기 버리듯이 갖다 버렸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존귀케 해주니,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인간관계에서 아이고 저분이 나에게 어려울 때 뭔가 막 도와주고 해주면 고맙잖아요. 그걸 갚아드리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섬기고 베풀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해주면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이 오고 선을 심으면 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원리를 터득하고 존귀하고 잘 되는 비결, 여러분의 성공의 원리,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 만 70년이 되니까 때가 참해. 그 하나님이 계획해. 이놈들 봐라, 정신 차리지 못하네. 70년 동안 왔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그 유명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뒤집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누가 왕이 되느냐? 고레스가 왕이. 이상하지요? 아니, 고레스가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해방이다 돌아가라, 고국에다 돌아가라. 아니, 메데 파사 고레스와 유대인과 무슨 관계예요? 사촌관입니까? 아니요. 저것들 계속적으로 종노릇하고 모습노릇 씌어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때가 참에 유다인들을 보내버려라. 누가 그런 마음을 주겠어요? 이 안에 가룟 유다는 사탄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마음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마귀가 똑똑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잖아요. 예수 팔아먹으라.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이 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깨어 기도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켜야지. 마귀란 님이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별로문 거 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보지 못했어요? 거룩한 생각만 하십니까? 아니요. 이 목사 생각 속에도 별로문 생각들이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니지. Get away. 내가 쫓아야. 그거 내 생각대로 살다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손으로 타다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감동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게 은혜고 축복이지. 자꾸 따지고 아이고 뭐 어쩌고 이유 달고 가만 둬버리라. 성령님이 감동할 때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손해 같아도 하나님도 큰 것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권사 집사들이 어디 돌아다니는 거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므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 되는지 아십니까? 뭐 생각할 일도 없고 계산 41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 근데 지금은 3시간이면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갈 수 있어요. 그냥 씩 대전에 한번 쓰고 부산까지 그냥 얼마나 빨리 가면. 근데 그 당시에는 버스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걸어서 얼마나 더워요. 저 중동 지역이 지금도 덥다고 그러는데 38도 40도 그런 것을 걸어서 해방을 시켜서 돌아가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 안 해요. 약 49,500명 정도가 스룹바벨을 따라서 여호수아 대제사장같이 1차 귀환을 합니다. 근데 약 5만 명이 돌아오는데 걱정이 될까 안 될까? 내일 모레 여러분 6월 6일 날 우리 교회 오래간만에 나간다고 하니까 어디서 밥 먹을까? 차는 못 타고 갈까? 그냥 갑니까? 예산하고
회비도 내고 밥 먹을 때 예약하고. 많은 어른들이 회를 못 자시네. 여기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는데 거기 그 성경 도래지 담당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여기 잘하는 데가 있어요. 알아놨거든. 근데 우리 부사님들이 회를 잘 못 드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회는 다음에 먹고 저 장항에 가서 아구탕, 아구찜, 그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에요. 소문났어. 거기다가 17명 예약해놨어요. 아직 신청하지 못할 분은 신청하시고, 뭐 아니면 아니고. 그거 하루 갔다 오는데도 시간 내서 전화해보고 예약해야 되는데 5만 명일 1,500km를 이동을 한다? 쉬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워 걱정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스룹바벨 앞에 나타나서 이런 환상을 봅니다. 한 번 먼저 성하나 보여줄래? 스룹바벨이 보았던 그 큰 지금 어려움, 5만 명이 돌아와 있는데 걱정 근심하는데 지금 이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뭐지요?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성소에 있는 촛대지요? 촛대. 그리고 양쪽에 있는 무슨 나무일까? 감람나무. 오래된 거. 저기 누굴까? 스룹바벨이지 누구예요? 저런 것이 지금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스룹바벨 걱정하지 마라. 큰 산아, 네가 뭐냐? 지금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성전 지키기가 어려운데, 아니 포로 생활하다가 그래, 뭘로 어떻게 저런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 너 걱정하지 마. 너는 순종이나 해라. 그래서 두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오지요? 감람나무에서 감람유, 기름. 이 감람나무에서 어디로 이 관이 있냐면 이 밑에 가운데에, 원래는 이게 지금 나무로 환상이지만은 이 관이 이 밑으로 돌아서 여기에 7등대가 밝히는 거예요. 저걸 보여주시면서 스룹바벨, 여호수아야,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네 앞에 있는 큰 물질 문제, 인간 문제, 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죠?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데. 근데 스룹바벨은, 스룹바벨 말은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고향인 예루살렘에 교회를 짓는다는 거 얼마나 보세요. 스룹바벨은 언어도 바벨론 언어지, 문화가 바벨론,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70년 동안 뭐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차 귀환 때 안 와요. 너무 힘들잖아요. 어디가 강가에서 이미 터닫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 보세요. 스룹바벨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줘서 보냅니다. 북한에서 오면 탈북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뭐 주지요? 정착금. 여기서 아파트 주잖아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줘요. 정착금을 줘요. 그처럼 이 메데 파사 다리오 왕이 유대인들이 가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정착금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니,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심을 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주의 일은 신앙생활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난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고 계획하고 염려하고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맡기고 주님께서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일하시는가. 맨손으로 애굽에서도 돌아올 때 애굽 사람들이 맨손으로 돌려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에 나올 때도 돈을 줘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지요. 이와 같이 포로 귀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게 하셨다. 정확한 때가 되니까 이와 같이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늘 총신 다닐 때에 서천 내려가는 그 기도가 늘 생각나요. 하나님 5월 달에 내려가는데 3년만 목회하고 나오게 해달라. 그런데 뭐 그렇게 했더라도 나는 기도해놓고 모르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장금희 사모님 아버님이 삼천리 자전거에 은퇴 때 은퇴금을 줘서 그 돈 가지고 성남동에 그 건물을 전세를 얻었어요. 만약에 그 돈이 안 됐으면 어떻게 개척을 해요? 그때 맞춰서 내가 기도한 3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 은퇴하셨더라도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안 줬으면 어떻게 개척합니까? 그 돈으로 개척을 하고 거기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5월 달에 되니까 우리 총신 후배들이 와서 막 그 2층에 페인팅 칠을 하고 코피가 막 터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도사고시 볼라 페인팅 할라. 그때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남제일교회가 탄생했고 오늘 이름이 바뀌었지만 참 아름다운 교회 40년 역사가 다 돼갑니다. 하나님은 또한 제2의 도약,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뭔가 내 마음대로 빨리빨리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 표대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여러분 목사 마음속에서도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 마음속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아니 돈이 안 옵니까?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이나 돈이나 하나님이 바람을 무슨 메추라기를 몰아다 붙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지의 전능한 하나님. 뭔가 오늘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 안 하는 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나. 그래도 교회 문 닫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지. 이 어려운 때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는다고 다 난리인데 하나님 은혜지.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무시될 때에 하나님 멀리 할 때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 주이나 교회 나올까? 여기 중구동마이들 누가 있어? 여러분 세상 50년 후면 그 안에 다 가겠지. 다음 세대 누가 있어?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돈을 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전을 쳐라. 저기 촛대를 보여줘.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빛을 발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 촛불이 꺼져버렸으면 저 교회가 아니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로 성령 충만해서 불이 켜져야 그게 교회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라, 사대교회라, 죽은 목사, 장로, 권사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죽어버렸어. 꺼져버렸어. 등대에 기름이 있어야 타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리석은 다섯천엔처럼 그거 달랑달랑 가고 있다가 탁 꺼지면 어떻게 해요? 여유분 기름을 가지고 다녀야지. 요즘 배터리, 보조 배터리 있잖아. 보조 배터리. 그것처럼 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저 빛을 발할 수 없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 헌신,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허리 꺼부리기가 어려워요. 급신되기. 어제 어떤 분이 밥 먹으면서 그러죠. 저는 교회에 정착하게 된 것이 어느 여자 장로님이 좀 입구에 서서 쓰면 아무개 집사 막 이렇게 환영한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그분이 자기를 그렇게 환영해주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내가 문 앞에 섰다 그러기, 옆에 계시면 한번 안아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해봤어야지. 눈만 멀뚱멀뚱하지. 예? 전도사님 옆에 안아봐. 아이고 주야 이쁘다. 시작. 그러면 제가 아이고 권사님 나 이쁘다고 하네. 예? 저는 평생 잊지 못해. 요즘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사람들 다 지쳐있죠. 그럼 권사님들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렇게 한번 안아주기, 반갑다 해주고. 그분, 그 여자 장로님 때문에, 감리교인데 여자 장로님 때문에 자기가 그게 지금 전도왕,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방 같아서 우리 교회 데리고 왔으면 좋겠더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여러분이 교회 데려오질 못하고 오는 사람들을 한번 안아줄 수 없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희생이고 헌신을 통해서 신발장 하나 바로 놓는 것도, 교회 휴지 하나 줍는 것도 그 희생이로서. 그러므로 49,809명에 5만 명 끌고 와서 그 1,500km 머나먼 길을 와서 성전을 짓도록. 물론 그 안에도 산발랏 도비야 이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니들이 쌓는 거 성벽 그거 여만 올라가도 넘어진다. 니들이 무슨 성전을 짓는다고. 얼마나 무시하고 깔봤어요. 느헤미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일 만에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해서 그들이 거기서 절기 지키고 예배하잖아요. 예배 신앙.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저 성전을 저렇게 급하게 지어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화 하나 버리면 여러분 다 그러면 갈등 가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 멸망의 바다. 응? 나와라, 여호와께로 나와라. 나와 대화하자. 뭐가 문제냐? 주님은 이 성전에서 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부터 제단을 쌓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오늘 신약의 교회에 와서 예배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잖아요. 영적인 교제.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소통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기도로 소통하시고. 아니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집어서 써야지. 돈은 이렇게 쌓이는데 엄청나게 돈을 쓸지를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의 그 파워풀한 능력.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범사가 때가 있다는 거. 사람도 보세요. 식품에 그 만든 날짜가 있으면 언제까지 못 먹으면 다 버리잖아요.
여기 마트에 보니까 막 수북하게 버리더라고. 날짜가 지나니까 다 썩고 터지고. 여러분은 언제 끝나십니까? 그 말은 아무도 모르지요. 목사님, 나는 아직 젊어요.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언젠가는 세상 끝날 때가 와요. 그때를 미리 바라보고 오늘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그네 인생. 제가 아까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 찬송 안 보고 지나갔다. 한번 띄워봐. 여러분, 이 세상을 베드운 얘기하면서 내가 한 곳에 정착하면 도시 문화는 타락 문화예요. 그런데 베두인들은 도시 문화가 아니고 광야. 이곳에서 양치다가 풀이 떨어지면 저쪽으로 가서 또 텐트를 옮기고. 근데 지금까지도 저 사람들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한 얘기, 할아버지가 한 얘기 계속 흘러가면 포도주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어보라고 누가 테스트했는데 안 먹어요. 포도원 갖지 말아라. 집 짓지 말아라. 그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에레미야 35장 보세요. 얼마나 존경. 베드원들처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불러봅시다. 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조망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이고 내일은 적어 주 복음 전하리.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을 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나와 같이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가 갈라지고 그 왼수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말렉이 계속적으로 괴롭혀요. 그 가시를 주신 것은 각성하고 경성하도록 하나님 가시를 줘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부르라고. 사람이 너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면 안 찾아. 안 찾아. 안 불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아름다운 6월,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성령의 기름이 다, 성령차도 그냥 막 끓고만 다니니까 오일이 다 말라 비틀어내니 삐걱삐걱 소리가 나더라고요. 기름을 쳐줘야 되는데. 여러분 심령에도 성령의 기름을 바르셔야 돼요. 새벽 저녁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120문도가 간절히 부르짖 기도할 때에, 자,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큰 산하 니까니까 뭐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스룹바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막중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줬어요. 예배의 처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증거하라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서,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만땅 태워가지고 충만해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어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